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지는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조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자리 잡혀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이 기후, 예를 들어서 비나 눈이나 천둥이나 번개나 이러한 모든 그 자연의 그런 신비한 그런 모습들,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면서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것 다 하나하나가 다 신비 아닙니까? 이거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다 때가 되게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또 이렇게 밤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그렇게 순항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의 삶의 공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TV를 보게 되면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동물들 역시도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 삶, 인간의 삶에 집중해서 이 동물들의 삶을 찬찬히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생태계의 모습을 그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신비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이 동물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다 질서가 있고 또 그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다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힘 있는 동물은 힘 있는 동물대로, 힘 없는 동물은 힘 없는 동물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이 동물들이 질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약육강식, 그 동물들의 그 모습 같은 것들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화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이사야에서 기록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진단 말이죠.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강함과 약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세계, 이런 평화의 세계가 나중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마치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이 자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이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39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은 그 동물들 중에서 지금 그
사자와 까마귀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자가 지금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힘을 상징하죠. 힘 있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가 그의 힘으로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힘 있는 동물들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반대로 이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자, 가장 힘없는 동물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가 힘이 없다고 해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사자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살게 내버려 두고 까마귀는 죽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동물의 세계에 보게 되면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또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질서 가운데 있으면서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그 힘을 가지고 생존하게끔 만들고 힘이 없는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시체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사의 방도를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면 힘없는 동물은 그냥 굶어 죽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까마귀까지도 먹이시는 살리게끔 하시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이 동물 하나까지도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연 무관심할 것 같으냐? 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욥이 그런 항의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고 그 마치 그 의인의 삶 같은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그 냉정하게 무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욥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왜 그것들을 무시하십니까? 이러한 그런 항변을 욥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반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없는 동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것들을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 같고 무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질서를 잡아가시고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헤아리시면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 방법대로 그 뜻 가운데로 써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심하지 않으세요. 냉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39절에서부터 또 3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냐면은 그 새끼들이 만삭되어져 가지고 그 새끼 낳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우리 사람도 10개월 만에 이 아기가 나오듯이 이 동물들도 만삭이 되실 때 아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주기 다 누가 정했냐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 주기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 이 동물들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지금 그것들의 몸에 구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그런 까지 일일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1절에 보면은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자, 천적을 피해서 이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새끼를 낳지 않아요. 연약한 동물일수록 천적을 피해서 정말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이렇게 그 새끼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살 방도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살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욥이 생각했던 인간 중심적인 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동물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욥이 이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은 무심하시다, 냉정하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지금도 우리들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욥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반드시 알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이 지키시며 우리들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희들 인간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물들까지도 보살피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심하고 냉담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에 빗대어서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무심하지 않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종이가 인도해 가시고 우리들을 살피시고 우리들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